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찾아온 사건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아니면은 생명의 말씀, 아니면 온전한 능력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게 아니다. 왜냐? 예수님이 공생의 2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2번 6월절마다 찾아서 방문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예수를 책잡아 넘겨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지도자들은 참된 메시아이신 이 예수 앞에 어떻게 해요? 뭔가 흠을 잡으려고.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말씀을 어기는 그 현장을 목격해서 어떻게 하고자? 공회에 넘겨주고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격했어요. 뭘 목격했습니까?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 떡을 먹는 걸 딱 목격하고는 봐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의식을 위배합니까? 그래,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은 외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외식한다 할까?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고자 율법에는 없는 세부조항을 만들었다면 율법의 세부조항이 뛰어난 게 아니라 뭐가 더 뛰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세부조항을 나눴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말씀은 아래 두고 그 세부조항을 더 높였다. 한마디로 장로의 전통만을 더 높은 취급을 하였다.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뛰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모습은 외식이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전통을 더 고수했던 이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은 보십시오.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를 더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러질 않았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오늘 읽었던 2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찾아왔을 때 더러운 손,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른 거다. 주님은 외식한다.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서 몸에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한다. 과연 접촉함으로 더럽게 하느냐? 근데 주님이 그 일 있고 난 후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버린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두로와 시돈. 마가복음에서는 두로라고 하지만 마태복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시돈 지방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두로라고 하지만 그 두로 근방 시돈 지방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다니셨다.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방은 어딘가?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그리고 역사적으로 페니키아라고 하고 레바논이라고 성경에서는 베니게라는 이 지역에 가셨어요. 보십시오. 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가 뭔가 이방 사람이라든지 불결한 것을 접촉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합니다. 맞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소 그것이 얼마나 가짜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 앞에 왔는데 호의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맞죠? 예수를 책잡으려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 앞에 뭔가 잘못한 거 꼬투리를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데 과연 이 이방 지역은 어땠느냐? 그걸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특히 메시아 사상이 가득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더 알아봐야 됩니다. 맞죠? 메시아 사상이 있으며 근데 그러지 못했고 그러면 있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했던 이 유대인들, 선민이란 이들을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대조적인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누가 나온 겁니까?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누군가? 그리고 두 번째,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간청은 어떤 간청인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고 네 번째,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에 대한 내용.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이유도 있습니다. 무언가 사역을 하려고 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무도 모르게 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7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래, 이 본문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과 많은 개혁자들은 좀 뭐라 하냐. 사역을 잠시 쉬시고 또 지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맞죠. 예수님 앞에 뭘 잡기 위해서 왔습니까? 꼬투리 잡으러 왔으니까 잠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가 없더라. 왠지 아세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미 누구에 대한 소문이 파다할까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3장 8절의 말씀. 한 손 마른 병든 자를 고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마가복음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손 마른 사람을 고친 후에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한마디로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예수 앞에 나왔고 또 어디가 나왔답니까?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예수 앞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기에 앞서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어떤 소문이 퍼졌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기려고 잠시 쉬려고 잠시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지만 숨길 수가 없었더라. 이런 상황에서 예수 앞에 한 여인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여인이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여자는 헬라인이다. 근데 어떤 족속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러면 인종이 두 개 같죠? 헬라인과 수로보니게 족속.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로보니게 족속은요. 그 이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때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어디로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 그 페니키아 지역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로보닉의 족속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민족일까요? 가나안 민족이겠죠. 그러니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태복음은 어떤 족속이다? 가나안 여자다. 마가복음에서는 스로보닉의 족속이다. 이 말을 알겠죠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가나안 민족이었는데 여호수아 정복기 때 가나안 민족이 져서 어디로요? 쫓겨난 거예요. 페니키아 지역. 지금은 레바논 지역으로 쫓겨나서 그 지역 페니키아인이다. 그래서 베니게인. 그래서 스로보니게 그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족속은 가나안 족속인데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아니 민족은 가나안 민족이라면서 헬라인이라고 하네?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생활하고 습관적으로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상과 생각은 한국적일까요? 서구적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한국인인데 종족으로 보면 한족인데 한민족인데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문화와 생활 습관은 어떻다? 아메리칸, 서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헬라인이면서 스로보닉의 족속이라는 건 뭡니까? 가나안 민족인데 그들의 생활과 문화와 습관과 모든 형태는 어떤 민족과 같다? 헬라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이방인이고 문화적으로, 생활적으로나 습관적으로나 삶의 정신적으로나 이 여인은 철저하게 어떤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다. 아시겠죠? 자, 완벽하게 이방 여인과 같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을 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7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어린 딸이 뭐가 들렸습니까? 더러운 귀신. 자, 여기서도 참 재밌는 말인데 귀신이 더러운 게 있습니까? 귀신을 표현할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무섭다. 두렵다. 너무나도 흉폭하다. 이게 정당한 표현인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뭡니까?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이다. 그래서 이 헬라어가 뭐냐? 아카다르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표현을 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피폐한 그 어린 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뭐냐? 흉폭한 귀신이 들렸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한마디로 위험할 만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흉폭한 귀신이 들려서 이 딸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흉폭한 귀신이고 더러운 귀신이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 어린 딸을 제어할 수도 없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처한 그 여인이에요. 아시겠죠? 이러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소문 들었죠. 예수가 과연 누군가? 그 한쪽 손마른 사람, 그 사람을 고치고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소문과 그 기적의 일들을 보면 과연 내 딸, 흉폭하면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 과연 이 예수는 고칠 수가 있겠다.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드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 페니키아인.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지형에 이른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편, 유일한 방법이 지금 내 눈앞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 앞에 나와 간청하여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이 단어도 재밌어요. 에로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 질서법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면 뭡니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게 미완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 앞에 한 번만 간청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내 딸을 지금 고쳐주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렸고 흉포한 귀신이 들린 내 딸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뭐라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뭐랍니까? 그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여인을 빨리 보내달라고.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계속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예수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예수께서 내 딸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더 이상 내 딸은 사람으로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할 방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끝까지 고쳐달라고 계속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여인이? 철저히 이방 여인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느냐? 마가복음 7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을 뭐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이 말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나는 누구에게 왔다? 유대인에게 온 거다. 유대인에게 내가 사역하러 왔고, 유대인에게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왔고, 유대인에게 기적을 베풀러 왔다. 지금 유대인에게도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은 줄 아느냐? 유대인이 먼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그러고 나서 뭡니까? 너희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지. 내 자녀들에게도 그게 아직 안 주어졌는데 내 자녀가 취할 떡을 취해가지고 걔들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그 간청을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민족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고,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결코 유대인과 관계가 없으니 나는 너의 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 매몰차게, 맞죠? 아주 냉정하게 주님께서는 거부함과 더불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했다? 개로 표현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좀 뭐랄까 속칭, 좀 속되게 부른 게 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 없는 것 같죠? 자요, 우리 민족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본인을 속되게 뭐라 부릅니까, 우리는? 알죠? 중국인을 뭐라 불러요, 속되게? 알겠죠? 그래서 서양인들, 외국인들을 우리는 속되게 뭐로 부릅니까? 아주 낮춰 볼 때 양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개로 부르는 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속칭, 얕잡아 볼 때 부르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부른 거예요, 주님이. 뭐냐고? 일본은 우리 쪽발이라 부르고, 맞죠? 중국인은 짱깨라 부르면서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격 맞죠? 우린 그래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개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아니, 주님은 이 이방 여인을 경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이방 여인을 매우 조소, 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과연 이방인에 대해서 경멸하듯이 그렇게 부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 이방 여인에게 드러내고자 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서론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위대한 메시아 사상을 더 펼쳐야 돼요. 맞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더 따르고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를 더 존경하고 예수를 더 경배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유대인은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그게 첫 번째. 그 두 번째, 이방인은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예수를 몰라봐야 돼요. 모른다는 건 예수를 더 경멸해야 되고 예수를 더 조속거리로 삼고 예수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뭘 드러내고자 하느냐? 그게 네 번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28절,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은 참 가짜입니다 합니까? 당신의 말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당신의 자녀도 아닌 나는 이방 여인으로서 관계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당신의 모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단순한 믿음 같죠? 아닙니다. 병행구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2절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이상한 점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될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자요, 문화적으로도 삶으로도 생활적으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사상으로도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잖아요. 맞죠? 민족적 혈통을 보더라도 가나안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쫓겨나서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네. 레바논 지역에 사는 그 여인이 그 족속으로 봐도 이방인이고 사상적으로 봐도 이방인인 이 여인이 지금 예수 앞에 어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맞습니까? 다윗의 자손은 누구에게 주어진 고백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방인은 이 다윗의 자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뭡니까 이게? 이 여인은 주님의 양무리, 즉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 이방인 이 여자가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 알만한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는 신화를 안 믿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흘러옵니까? 당군의 후손 맞죠? 우리는 그래서 당군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역사를 가지고 미국인이 와서 당군의 자손이 하면 이해됩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과연 이 예수는 누군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은 어디로부터 그렇게 왔는가? 유대인들이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매우 잘 알고 매우 이것은 일상적인 거지만 이방인인 나로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도저히 그 당시로 말하면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맞죠? 메시아 사상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조차도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이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방 여인인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요,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는 메시아로서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윗의 자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런 말로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방에게 주어진 메시아 사상이 아닌데.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당신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메시아, 구원자, 이 땅에 오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나와는 관계가 있으니 나의 이 간청을 어떻게 해달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십시오. 뭐라 표현하는가?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들도 어디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관계 정립이에요.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한다면 그는 메시아고, 그는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그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통치자라 한다면 나는 그분의 뭐라고 하는 겁니까? 피조물로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나의 이 간청을 당신께서는 들어주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뜬구름처럼 공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예수와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과연 이 예수와 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명확하게 이것이 정립되어 있는 게 이 스로보닉의 여인입니다. 유대인은요, 철저히 외면했죠. 근데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요, 이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철저히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우 반대적인 모습 아닙니까? 마가복음 7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에 대한 관계의 정립이 아니라 뭡니까? 어떻게 하면 책 잡고 어떻게 하면 저의 흠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죽일까? 그래서 예수께 왔는데 이방인 이 여인은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는 과연 메시아라면 나는 그의 종이다. 메시아로서 다스린 자라면 나는 그 앞에 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예수로서는 나를 다스리고 예수로서는 나를 이끌어 나가는 참된 창조주다.
그러면은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당신에게 나의 이 간청과 나의 이 소원과 나의 이 바라는 것을 아래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나의 간청을 들어 주십시오. 대단한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이게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정립이 없는데 길을 가는데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그 사상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수많은 그 깨달음이 정립이 되는 걸 본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매우 당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근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과 마태복음 15장 28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과연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본다면 그 다윗의 자손과 너의 관계에서 정립이 당신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로서의 관계. 당신은 구원자요, 난 구원받아야 될 자의 존재. 당신은 온 땅에 메시아로서 왔다면 그 메시아로서 은혜를 입어야 될 존재로서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이 정말 긴박한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랍니까? 네 믿음이 크다?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고쳐주셨어요. 여인의 간청입니까? 아니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립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인이 간청해서 들어줬다면 공로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끊임없이 달라고 했으니까 줬으니까 내 공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의 정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360일 끊임없이 기도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예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그러므로 죄인과 같은 내가 누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분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가 어떤 분으로서 내가 목격해야 됩니까? 예수를 과연 내가 어떻게 알고 정립해야 됩니까?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거예요. 그것도 기도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바른 믿음의 정립입니다. 아시겠죠? 위대한 메시아 사상을 가진 선민인 이 유대인은 참된 메시아이신 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맞죠? 근데 위대한 메시아 사상이 없던 이 이방 여인은 정말 이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나간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합당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역설이죠. 근데 그 의를 얻은 건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이방인이 믿음으로 그 의를 얻었는데 의의 법을 따라간, 여기서 말하는 의의 법은 메시아 사상을 따라간 너희는 그 메시아 사상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갔다? 율법을 쫓아 행하니 너희는 의를 얻지 못했다. 유대인은.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진정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외침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과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지금 내 형편과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 과연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서 예수께서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 여인은 끊임없이 간청하고 계속해서 간청했으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과연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함이 있는가? 아니면 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간청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왜 우리는 간절함이 없는가? 그 차이가 뭘까요?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 왜, 그러면 안 되지만 왜 우리에게 없는가? 왜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없는가? 왜 없을까요? 여러분, 간절하다. 정말 난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외통수인 거예요. 그 외통수 같은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모든 사람은 그 길을 가겠죠. 왜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길을 안 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죠. 다른 길이 있다는 거야. 나는 지금 외통수에 지금 몰렸어요. 나는 막다른 길입니다. 내 앞엔 절벽이에요. 근데 그 절벽을 넘어 다음 길로 가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낭떠러지지만. 그럼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야 되겠죠. 근데 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죠? 다른 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안 가는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지금 막다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 생각하니까 예수를 안 붙잡습니다. 아시겠어요? 진실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이라면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로서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의 참된 주권자, 참된 주인, 참된 인도자가 예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누구를 붙잡을까요? 예수만을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그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도 정말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께서 나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예수께서 나의 이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 당신 아니면 나는 도대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하고 정말 이 간곡하며 정말 이 외길과 같은 이 믿음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두 번째,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의 확실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맞죠? 그 믿음의 확고한 이해 가운데서
믿음의 확고한 암 가운데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터가 뭔가? 내 믿음의 근거가 뭐고?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삶과 그 지식과 그 모든 가르침이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 그 놀라운 믿음의 토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쌓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그와 더불어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게 뭡니까? 믿음의 정립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있겠죠? 여러분 친구 없어요? 친구가 없구나. 저도 친구가 없어서 이걸 말을 준비를 해놨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자, 일단 친구 있다 칩시다.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해요. 야,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는데 성경 읽고. 야, 급한 일인데 교회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아니 무슨 기도한다고 난리냐. 그럼 여러분은 그에 대한 믿음의 사실에 대해서 대답할 것들을 쌓여 있어야 돼요. 내 소망은 하늘 소망이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이 땅의 삶에서 내가 마음을 빼앗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 삶이 급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에게는 우선이다. 그런 믿음의 정립들이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야, 니 뭐 믿는데?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라는 겁니다. 니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뭘 믿는데? 글쎄다.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좀 더 지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정립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믿음의 정립이 중요할까요? 믿음의 정립의 중요성이 뭡니까?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건 이거야. 술술술술술. 와, 니 말 잘하네. 우와, 니가 그렇게 믿고 있다. 이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정립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굳건한 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요, 여러분이 건축을 합니다. 건축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초. 한마디로 그 집을 세울 때 어떻게 기초를 탄탄하게 하느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아마 부산에 사시는 분 아는데, 제2 롯데월드 광복동에 짓는 거, 그 100층으로 짓는디 뭐 150층이 그래서 막 말이 많았는데, 제가 10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그 터를 몇 년 동안 닦을 건지 아세요? 10년 동안 닦았습니다. 왜 그래 터를 닦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만큼 이 건물이 튼튼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 정리, 믿음의 확실성, 이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뢰, 이 믿음에 대한 확고한 진리, 그걸 왜 우리가 쌓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여정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세대 앞에서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뭘 쌓아야 된다? 믿음의 정립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뭐라고 하는 겁니까? 터라고 하는 거예요. 터. 한마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 진리의 기둥과 터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안전하다. 그래야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다. 터가 잘 닦여야지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실한 정립이 날마다 튼튼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차곡차곡 쌓여지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한 여러분의 인생 여정,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의 여정에서 낭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비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알미,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